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10번째 시간 제12문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목적,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12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고 명근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살도록 하심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지난주 저희 영서가 이제 그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그 전에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나를 부려먹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 오해가 해소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참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명하시는 것이 우리를 뭔가 억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유익을 위해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안겨주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제가 계속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와 같은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고 그렇게 대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를 떠나버린다면 사실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 편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창조주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거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이런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그분과의 교제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궁극적인 판단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을 뭔가 사람을 타락해 하고 죽이는 위험한 물건을 두셔서,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나무는 그 본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위험한 물건을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고 먹어서 타락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시는지, 누가 판단하시고 집행하시는지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용도로서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선으로 받아들여서 행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임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 나무 자체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해야 돼.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의 길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문 질문은 이렇죠.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두 차원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야, 이것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을 어기는 거죠. 깨트리는 것이 그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고도 뭔가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고 그 계명에 대해서 태만하다면 성경은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할 선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악을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그렇다면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신 것이 악인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절도죄라서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뭔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드는 뭔가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과처럼.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죄라는 독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퍼져서 사람이 타락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닌 거죠.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게 만든 것은 어떤 면에서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독이라는 거죠. 죄라는 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악의 결정자가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했던 그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중학에 두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자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죄를 짓고 타락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죄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의 존재의 디자인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향해서는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 물고기의 창조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존재의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정해주신 선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뭔가 인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이것이 선이다. 내가 정해준 이 물 안에 있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 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속에서만 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물 속에 사는 것이 나에게 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부당하다. 이건 나를 너무나도 억압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거다. 내가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는 것을 선이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이제 거부할 거야. 나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땅 위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자신이 원하던 그 자유를 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땅 위에 그 배를 깔고 눕는 순간에 이 물고기는 모든 자유를 잃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생명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죄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것, 우리의 존재를 깨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를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나에게 뭔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가 내가 원하는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치 물고기가 그의 생명의 근원인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된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왜냐하면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내 자원대로 살 거야 라고 독립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종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신이 너에게 선이라 말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악이라 말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써,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리고 그분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유한한 사람으로 무한히 낮추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던 불순종의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마무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그분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사실을 보여줍니까? 똑같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버려서 연약했고 무능했고, 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죽이심으로써 똑같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마무리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 하나님의 법을 기쁨과 또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의 이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교회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힘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이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